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설교 제목부터가 암울해, 비참해요. 왜 그럴까요? 본문이 비참하잖아요. 본문이.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암울한 내용이에요. 일단은 먼저 설교 중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 청년부에게 제가 이제 비전을 선포했잖아요. 월드 비전으로 간다. 그 월드 비전 중에 W가 있는데, W가 맨 처음인데, 그 W는 뭐다? 월십이다. 월십. 월십을 우리가 잘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잘 세워 나가는 차원으로 뒤에 앉으신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지금 5초 드리겠습니다. 빨리.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줄을 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줄 치고 우리가 이 앞에서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도록 얼른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청년분들은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우리 안내팀이 좀 안내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당에는 물 외에 다른 음료나 음식은 반입이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밖에는 안 돼요.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제부터는 앞에 앉아주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이 W 워십을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다?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비참해요. 혹시 잃어버린 이 물건을 한참 찾다가 그 물건이 원래 있었던 그 제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딱 발견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그죠? 제가 한 번은 이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이 중요한 서류를 찾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막 다 찾은 거예요. 소파도 찾아보고, 밑에도 한번 보고, 거실, 주방, 뭐 식탁, 안 찾은 데가 없었어요. 안 찾은 데가 없었는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랍장에 혹시 있나? 하고 서랍장을 열어봤더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맨 위칸에. 저는 항상 이 서랍장이 책상 오른편에 있고요, 사무실에도 오른편에 있고, 집에서도 오른편에 있는데, 그 서랍장의 맨 위칸에는 항상 중요한 물건들을, 이거 아내한테 말하면 중요한 물건, 중요한 물건들을 항상 이 서랍장의 맨 위칸에 넣는데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거는 중요하니까 습관처럼 맨 위칸에다가 넣어놓고는 엉뚱한 곳에서 계속 찾은 거예요. 왜 그 서류가 소파 밑에 있겠으며, 그죠? 왜 식탁 위에 있겠으며, 왜 거실에 있고, 왜 주방에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참 내가 바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참으로 허무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제일 컸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았죠. 내가 살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을 내가 놓칠 때가 참으로 많구나. 내가 항상 가까운 곳에 두었는데 내가 이거를 보지 않고 이거를 뒤로 하고 내가 멀리 있는 것만, 그리고 이거를 자꾸 다른 곳에서만 이렇게 찾아왔던 인생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가까운 이 존재들을 내가 잊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누가 떠올랐을까요? 와이프가 떠올랐어요. 또. 이 가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 가족을 뒤로 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고, 아유 성도님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인사는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 남자분들,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막 보기만 해도 행복해 죽겠어 그냥. 근데 이제 결혼한 순간 이 남자는 말이죠, 늑대.
그 여자를 소유하기 전까지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딱 소유한 순간부터 달라지는 게 남자예요. 조심해야 돼. 이 남자가 말이죠, 바깥에서는 열심히 하고 막 잘해요. 그보다 막 카인들리 할 수가 없어. 근데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밥 해줘, 빨래나, 이거 왜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화를 내는 게 저의 인생이었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 와이프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할렐루야. 근데 뭐 제가 너무 극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제가 그런 삶만 살아왔던 게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었다. 근데 앞으로 더 잘하겠다. 제가 이제 이 말을 공개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와이프가 뭐라고 하겠어요? 두고 보겠어. 잘하나 한번 두고 보겠어. 그러겠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또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시죠? 행운. 그런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 그죠? 다 아시죠? 사람들은 이 수많은 세잎클로버 속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애써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수많은 행복 요소들을 다 뒤로하고 찾기 힘든 그 행운만을 바라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행복 요소들이 많아요. 그죠? 내 가족이 있고요, 내 친구들이 있고요, 내 믿음의 동료들이 있고요. 때로는 이 먹는 게 행복감을 주기도 하잖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돼지고기 설교를 했는데 이 돼지고기 설교에 은혜 받고 오늘 오신 청년이 있어요. 오늘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까 4부 때인가 3부 때인가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인사드리러 갔죠. 갔는데 목사님 수요일 날 돼지고기 설교가 은혜롭다고. 목사님 돼지고기 좋아하시냐고. 네,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저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작년 새가족 교육까지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따가 이제 새가족, 청년 새가족 모임도 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돼지고기 설교가 왜 나왔지?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을 때에 저는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며칠 전에 교회에서 제육볶음이 나왔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이 돼지고기가요, 이게 자극적이지 않고 살살 녹고 굉장히 은근히 달면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돼지고기를 그 제육볶음을 제가 2번이나 이렇게 퍼와가지고 밥이랑 이렇게 비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우리 중문교회 식당 진짜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맛을 보시려면은 언제 오셔야 된다? 주일에는 절대 없다. 오후가 아니라 오후에 오시면은 제육볶음 없어요. 주중 점심에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요일도 잘 골라서 오셔야 됩니다. 제육볶음이 매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감이 느껴요. 그죠? 때로는 어떨 때 행복감을 느껴요? 이쁜 옷을 살 때. 그죠? 나에게 작은 선물을 줄 때. 이런 때 행복감을 느껴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안 먹을까 안 먹고 만날까 안 만나고 돈을 막 절약해가지고 돈을 모아요. 근데 이 돈 가지고 뭘 하냐? 아주 럭셔리한 여행을 간다고 해요.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은 아닌 겁니까? 우리 청년분들? 이 한숨의 의미는 뭐지? 돈이 안 모여요. 청년들이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럭셔리한 여행을 가는데 저는 그거 비추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행은 언제든지 내가 정말 짬내서 마음만 있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갈 수 있는 게 여행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안 먹을까 안 먹고 또 만날 거 안 만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건데 이거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소한 행복거리들이 많거든요. 정말 작은 거 하나의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할 거 안 하고
막 만날 거 안 만나고 먹을 거 안 먹고 모아가지고 넋이하려는 여행 가가지고 막 한 번에 다 써버린다.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막 럭셔리한 여행 가가지고 이제 SNS에 무조건 올려요. 요즘 사람들은 엄청난 이쁜 광경을 보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그걸 본다. 이게 요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어느 순간은 그냥 핸드폰 다 내려놓고 내 직접적인 눈으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좋은 광경, 아름다운 어떤 것을 볼 때 항상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먼저 이렇게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딱 이렇게 찍는 게 습관이 됐고, 이 화면을 통해서 그 광경을 보는 게 요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분들 그렇게 여행 가는 거 좋아요. 근데 한 번에 다 몰아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막 SNS에 이제 올리죠.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 잔, 나에게 주는 선물, 막 이러면서 또 이제 SNS에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도 누군가의 또 자랑거리를 보고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청년도 그거를 보고 뽐뿌와가지고 가서 또 SNS에 올리겠죠. SNS 또 다른 누군가가 보겠죠. 또 뽐뿌오겠죠. 또 열심히 모으겠죠. 또 가겠죠. 또 올리겠죠. 또 누군가가 보겠죠. 또 가겠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행운만을 쫓아. 모든 거를 그냥 나는 여기에 올빵한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행복거리들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정말 먹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때로는 작은 옷 하나 이렇게 사면서 나에게 내가 선물을 주는 거죠. 그거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 모든 행복을 놓쳐버리는 게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오부 식구들, 우리는 참기도 힘든 행운 같은 거에 목숨 걸지 말고 나와 가까이에 있는 행복 요소들을 더 관심 있게 보고 또 그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셀 모임 하는 것도 그것도 행복 아니겠어요, 그죠? 예배 끝나고 우리 셀 모임 하잖아요. 또 우리 주중에 여러 가지 막 모임들이 있잖아요. 또 주중에 우리 막 믿음의 동료들 만나가지고 믿음의 교제들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행복거리 아닙니까?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런 거 다 패스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에 이거에 막 몰빵해가지고 그런 로또 같은, 그런 도박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요. 예. 나에게 순간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행복 요소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또 설교 준비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너무 많이 외면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참으로 유다 백성들과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예레미야 16장은 유다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심판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아라. 또 초상집에도 가지 말아라. 그리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어차피 멸망할 거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왜 유다 백성들은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항상 가까이에 있는 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완악함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강력한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도전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소망을 찾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창수 형제 또 우리 진경자매, 예, 오늘 본문만 봐서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준서 자매하고 또 이제 우리 주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결혼하지 말래. 회장님 어떡할게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결혼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최고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남녀로 지으시고요,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신 이 땅에 세워진 작은 천국이 바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명령 앞에 인간은 계속 이제 가정을 세워왔죠.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고 권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3, 4절 보면은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은 부모들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매장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온 유다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부모도 죽고 자녀도 죽고 이웃도 죽고 다 죽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멸 직전인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어차피 지금 멸망의 앞에 있어. 근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녀를 가지면 더 슬퍼. 제가 지금 10살, 7살 아들, 딸을 지금 두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암울해.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 암울해요. 너무 걱정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갈수록 이 세상은 악법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돼가는데, 10월 27일 동성애를 저지하기 위한 연합예배예요. 왜 이런 예배들이 생겨났을까? 지금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되기 직전이라니까. 이 동성애가 말이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 차별금지법이다, 이 말은 좋아. 근데 이제 앞으로 이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이제 하면 끌려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감리교 총회에서 이제 그거를 합법화 시켜버린 거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근데 이제 감리교 소속인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총회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나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바로 해임됐어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근데 안타깝게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거 저지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통과되면 이제는 힘들어요. 독일에서는요, 14세가 되면은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대요. 남자로 살아온 아이가 나는 여자 되고 싶은데 여자 되는 거야. 난 여자로 살아왔는데 남자 되고 싶어. 남자 되는 거야. 여자가 남자 화장실 가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 가요. 미국에 보면은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유니섹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슨 마크가 있더라고요. 그냥 남녀 구분이 없는 거야 이제는.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똑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저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성애 통과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날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 비참해. 이런 악법이
판치는 이 시대에 자녀들을 낳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거죠. 예레미야도 한 남자로서 얼마나 연애도 하고 또 가정도 꾸리고 또 아기도 낳고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또 자기가 순종해야 백성들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리에 맞지 않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그래도 본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넘어서서 정말 본질적인 그 복종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명령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뭔가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뭔가 목사이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책이 있어서 내가 뭔가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욕은 안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서도 순종했습니다. 이사야도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게 무슨 말이야? 마헬살랄 하스바스, 뜻은 노략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뜻이 이래요, 그죠? 이 아무런 뜻으로 지금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었죠.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그 시대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이름에 반영을 시킨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지으라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또 너는 3년 동안 신발도 벗고 옷도 벗고 막 돌아다녀라, 이런 하나님의 정말 비인격적인 명령 앞에서도 이사야는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일반적인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 지금 너네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때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실제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냥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호세아도 마찬가지. 얼마나 이 영적으로 악한지 음녀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해가지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왜 순종했을까? 얼떨결에 했습니까? 고통인 줄 모르고 했습니까? 아니면 뒤에 따르는 상을 바라보고 순종했습니까? 그거 다 아니에요. 이들이 순종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순종은 토 달면 안 돼요. 이유 달면 안 돼요. 어떤 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든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현실적인 손해로, 금전적인 피해로, 또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십시다. 할렐루야. 정말 쉽지 않는 순종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암울한 때에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든지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관계. 자,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통곡하지 말라, 애곡하지 말라,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벌써 3시 5분이네. 첫 번째는 다른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문상 가지 말아라 이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어차피 모든 집이 초상집이 될 거니까 가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의 의미, 두 번째 해석에 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가정에 이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죽은 자가 넘쳐난다면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강이 원어로 뭐예요? 우리는 이러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샬롬. 이 샬롬 뜻이 뭐예요? 부족함과 결핍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샬롬은 의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 선물,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살면서 스스로 내가 알아서 잘 살면 돼, 내가 내 힘으로 살다 보면은 안전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임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원래부터 부자였어요. 부러워, 완전 부러워. 금수저야, 금수저. 이 금수저가 또 돈을 잘 버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돈이 있는 자가 돈을 더 잘 버는 이 사회 구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뭐 요즘 나라들이 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곡식의 양이 이제 돈과 같았는데 이 곡식이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넘쳐나는 곡식을 또 보관할 창고를 이제 증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자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쌓아놨으니 이제는 먹고 즐기자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과연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과연 평강을 누렸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리석다 하셨고 바로 그 생명을 취하셨어요. 바로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농사와 이 비를 주관해 주는 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적당히 아부하면, 이 애국과 구스에 적당히 아부하면 이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오산이었습니다. 풍년을 기대했지만 흉년을 맞이했고요. 이 애국과 구스를 의지했지만 이 애국과 구스보다 훨씬 큰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완전하게 진멸, 이게 그들의 결말이었어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평강해 주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이 평강이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평강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어떤 평강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비참한 이 상황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강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평강은 수시로 변해. 일시적이에요.
좋았다가도 안 좋아.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아니에요. 어떤 평강입니까? 절대적인 평강. 변하지 않는 평강. 흔들리지 않는 평강.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평강. 할렐루야. 그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냐?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절대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짓 평강에 속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이 거짓 평강은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너 돈만 있으면 돼. 너 이것만 하면 돼. 너 이것만 가지면 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것만 가지면 뭔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결말은 안 봐도 비디오. 그 결말은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완전한 진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야 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다른 게 어떤 게 아니에요. 공로, 나의 의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다? 관계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투영입니다. 투영이 무슨 뜻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 대상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8절 볼까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례식장에도 가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걸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유다에는 결혼 잔칫날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유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멸망일보 직전이었어요. 먼 훗날이 아니라 내일 당장 멸망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한다는 것은 결코 축복의 일이 아니었어요. 결혼하지 말라라고 막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우리 청년들 집에 가서 이러면 안 돼요. 엄마, 결혼하지 말래요 목사님이,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이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 결혼은 가장 큰 축복이자 경사입니다. 근데 내일 모레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데 결혼한다면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예레미야는 알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못 가는 거야, 그 잔치집에. 이런 상황에서 그 청년들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결혼잔치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축복이, 결혼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갈 거예요. 갈 건데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는 못 갔다는 것이죠. 못 갔어요. 뭐 인생 한 방이야, 뭐 먹고 즐기자 하면서 이렇게 막 예레미야가 갔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유다가 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신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뻥이네, 뻥. 아이, 좀 봐봐. 내일 모레 멸망한다더니 잔치집에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잖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신뢰를 안 할 거니까.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결혼잔치에 참석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가 말세이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이때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요즘 크리스찬 보면은 진짜 네 보면 교회 갈 생각이 전혀 안 나,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야, 진짜 너 보니까 교회 나가야겠다. 야, 진짜 내가 너 보니까 빨리 주님의 전에 가가지고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는, 투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곧 심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교회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별반 다르지 않는, 같이 술자리 가고 담배 피고 같이 욕하고 같이 뒷담화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 14절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에 성도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아, 동성애 이거 나쁜 거구나. 세상 사람들도 이 악법이 악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성애가 웬 말입니까? 동성애가. 근데 나도 그냥 동성애, 레인보우 막 깃발 흔들면서 성소수자를 막 옹호하고, 나도 모르게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진짜 저 사람을 보면, 저 청년을 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니까. 아, 나 진짜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어차피 멸망할 테니. 이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어쩌면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기를 원하실까요? 결혼하지도 말고 초상집도 가지 말고 잔치집도 가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명령은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이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나눈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길 원해요. 첫 번째,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현실적인 손해로,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토하지 말고 어떤 이유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째, 바른 관계를 세워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룩한 평강은 일시적인 평강이요 거짓 평강입니다. 진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위로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평강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슬플 때도 자유함이 있고요, 기쁠 때 더 기쁘고, 정말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투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삶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아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10월 27일 날 가자, 동성애 통과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속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제는
내 손이 주님 손이 되고 내 발이 주님 발이 되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바로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하고 지금 경외하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지금 결단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영혼이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조롱과 수치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축복과 영생이니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내 손이 되고 주님의 말이 내 손이 되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오늘도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지금 바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관계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내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내 영혼도 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부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